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지금까지의 인의 재앙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 재앙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라고 할 때 이 반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반시 동안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정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하기 위한 침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큰 긴장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아직 상영되기 전에는 막 시끄럽게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영 시간이 되면 광고가 중단되죠. 그리고 그 불도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그리고 갑자기 정적이 흐르다가 영화의 첫 장면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치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앞에 자신의 무력감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대로 과연 하나님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세계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과연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써 그동안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입들이 일순간에 봉해지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번째 인의 재앙은 어떤 새로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서 나타날 7 나팔 재앙의 서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7인의 재앙은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했는데,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는 것이 7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 봄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봄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제 온전한 번역일 텐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의 재앙은 1절로 해서 종결이 되고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31절입니다. 24장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8장 2절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7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천사장급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어전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물전이 아니고 어전, 임금 앞에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7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7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구약 외경 에녹서에 보면 이 7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천사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의로움의 천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이 천사는 치료의 천사입니다. 치료의 천사. 그리고 세 번째 라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라구엘은 천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감찰반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미가엘. 여러분들 미가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죠. 네 번째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사리엘 천사장. 이 사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사리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고 마지막 7번째 천사장이 레미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은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자, 이 7 천사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두 천사가 있지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아시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외경 에녹서라고 하는 이제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7 천사장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보좌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고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바로 그런 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받아서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41편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시편 141편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인데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됐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내용은 레위기 16장 금방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4절의 내용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의식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다가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여러 가지 규정된 향을 담고 불로 향을 태워요. 그러면 그 향로 안에 있는 향이 불에 타서 그 연기가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가리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 향기가 지성소에 가득 차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바로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다가 거기에 향로에 각종 향을 담고 불로 향을 태워서 향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함으로써 비로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지고 들어간 이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밖에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과 4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향로 안에서 향연이 가득함으로써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워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무익한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다 올라가요. 자,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주제, 기도의 제목이 무엇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느냐면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침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순서가, 우리는 보통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먼저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엔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또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그 나라를 끝까지 상속받을 때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대부분의 기도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었고, 지금 보좌에 좌정하셔서 밤낮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간구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도 기도하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순위를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리워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처럼 여기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7인의 재앙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7인 재앙인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재정립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 많죠. 아쉬운 것들이 많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고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암송은 할지언정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나라가 완성되고 임할 때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자,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 사역을 다 마치면 이제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있는 땅에 그 숯불을 다 쏟아 놓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향로에서 숯불을 쏟았는데, 숯불을 쏟을 때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큰 재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지상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내게 의식주를 주십시오. 그런 것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편하게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계속 그 7교회의 상황과 계속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왜 나오겠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지상에 있는 7교회의 절박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응답 차원에서 이 재난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의 최초 수신자가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누구에게 주시고자 쓰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 7교회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7교회가 지금 일일이 만복, 편한 상태로 신앙생활 합니까? 나름의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겠어요? 아니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겠느냐고요? 절박한 기도겠죠. 그리고 그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 로마 황제를 대표로 하는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응답하셔서 그들을 응징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시고자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워진다. 지금 이 7교회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들이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순교할 수 없겠죠. 그들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날마다 뭐가 있어요?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과는 별도로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로마 황제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가중돼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7교회 성도들의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쁜 일이 있으셔서 잠깐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점치는 자나 신접한 자가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 또 분명한 확신에 찬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오늘 이 내용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초조하는 마음 가운데 그 환상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너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그들을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분명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배도하는 자가 있겠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신령한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현실적인 박해와 위협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낭망치 않기를,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책방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가옥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옥가 나를 공부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한번에 하나님께서 누가 한낱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찾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 없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심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6절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예,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또 장차 임박한 큰 환난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이 하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이렇게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깊은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오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란 얘기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이제 힘입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늘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또 유다서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말세의 때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극심한 환난의 때를 능히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중단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영혼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기도 소리가 잠잠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 소리가 멈추지는 않았느냐고요. 그리고 온통 내 머릿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성공할까? 대박을 터뜨릴까? 이런 강도의 구렬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이길 믿음의 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한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히 고난당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내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낙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